말 3면입니다. 본문 1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22장 10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즉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되게 할 분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로써 여호수아서를 마치도록 합니다. 23장과 24절은 제가 작년에 또 한번 설교를 해서 따로 다루지는 않고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빌립보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은 이 내용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여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기업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머지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전쟁에 동참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제 가족에게로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홈커밍 데이입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이었겠습니까? 약 7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7년 가까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 중에 군사들은 정말로 너무나 가족과 떨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의 언덕에 뭘 합니까? 큰 제단을 쌓습니다. A huge altar. 큰 제단을 요단 언덕에 쌓습니다. 아마도 몇 날 며칠 걸려서 이들이 큰 수고와 노력을 해서 큰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나머지 9지파 반, 그러니까 10지파라 그럴게요. 이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지파 반이 요단으로 가다가 요단 건너기 전에 엄청난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나머지 10지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흥분합니다. 그리고 이 10지파 사람들이 그 2지파 반 사람들 뭘 하려고 합니까?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지난 7년간 이 나머지 지파와 힘을 합해서 가나안 땅 민족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마터면 전쟁이 벌어질 뻔했고 지파 간의 싸움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분노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offend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10지파 사람들이 이 2지파 반 사람들의 생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미스언더스탠드한 거예요. 오해했어요.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따로 제단을 세운 것은 거기서 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이라고 이 10지파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내 이름을 둔 원 플레이스에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제단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지파 사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이죠. 근데 이 10지파 사람들은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왜 세웠는지 그 생각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의도와 동기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도 이 10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비느하스라는 사람과 10지파의 리더 한 사람씩 천부장을 세워서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대화를 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 10지파의 사절단들이 그 2지파 반 사람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이 10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흥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제단을 지은 것을 과거에 있었던 부올의 범죄와 연결합니다. 부올의 범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어떻게 합니까? 음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전에 들어가 그 신전에서 뭐예요? 우상 섬기는 데서 같이 먹고 그 모압의 신에게 절하는 그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인 사건을 이 사절단들이 그들에게 언급합니다. 또한 이들은 그 2지파 사람들에게 아간의 죄악도 언급을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죽임을 당했다. 아간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전쟁의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배한 그 내용을 또한 언급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사절단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제 10지파에서 보낸 사절단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23절 보세요. verse 23.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큰 제단을 세운 것은 거기서 여호와를 떠나려 함이 아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면 아니고 그 새로운 제단에서 소제나 번제나 또한 화목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보세요. 24절 다 같이 verse 24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제가 계속 읽을게요.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나중에 후일에 너희 10지파의 자손들이 우리 2지파 자손들에게 너희와 우리는 상관없는 관계다. 이제 더 이상 오지 말아라. 더 이상 이쪽으로 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게 할까봐 두려워서 하나의 증거의 제단으로 이거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오늘말로 바꿔 말하면 나중에 너희 10지파 사람들이 우리 2지파 후손들에게 더 이상 우리 교회 오지 마. 더 이상 우리한테 와서 예배드리지 마. 라고 말할 게 두려워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은 귀한 일입니까? 귀하지 않은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왜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2지파 반 사람들은 나중에 이 10지파 사람들의 후손들이 자기 지파의 후손들을 모른 척 할까? 오지 말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모나서 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 땅을 뭐 했어요?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2지파 반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에 좋은 땅, 자기들이 소유한 양떼를 먹이 좋은 목축지를 요단의 동편을 선택하여 달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후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후손들의 믿음을 생각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일단 이 10지파에서 온 사절단들이 이 2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야기를 듣고 설득이 되었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해가 풀렸어요. 우리가 오늘 내용에서 보게 되는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다 받아들여서 오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말을 조심하게 할게요. 그렇다고 남이 하는 말 다 믿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들은 말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체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좋은 선입관이 생기게 돼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를 또 잘 몰라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섣부른 판단이나 우리만의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리액션을 한 템포 슬로우 다운, 늦추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회에서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은혜롭게. 한 7-8명 쭉 서서 찬양 인도합니다. 그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참 은혜롭게 기쁜 찬양 나는 손뼉을 치면서 하고 또 손을 들 수 있는 찬양을 드릴 때는 또 하나님 경배하는 그 모습 찬양 같이 합니다. 근데 그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손뼉도 치지 않고 손도 들지 않아요. 속으로 왜 저러나? 주님께 찬양하면서도 왜 저럴까? 쉽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저러나? 나중에 알게 됐죠. 왜 손뼉을 치지 않았는지. 왜 손을 들지 않았는지 알게 됐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손이 없어요. 우리는 또 저는 참 쉽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믿어버려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사장 엘리, 목사 엘리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 엘리라는 자가 어떤 자였냐면요. 이제 성막 기도하러 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제사장 엘리가 그 한나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술 처먹고 왔냐? 표현이 죄송합니다. 또 술 먹고 왔냐? 너 언제까지 술에 젖어 살을래? 당장 포도주 좀 끊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한나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노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나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종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한나 여인의 상처가 컸을 거예요. 목사가 그 여인을 기도하는 여인한테 술 먹고 술 끊으라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서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서로 오해를 해서 마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기도하시면서 이 마음을 잘 추스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다른 2지파 반 사람들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냥 감정에 휘말려서 만약에 군사들을 보내서 만약에 전쟁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을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를 뽑아서 사절단을 만들어서 그 2지파 반 사람들에게 보내서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사절단들이 그들에게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30절 가보세요. verse 30 가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해가 풀린 것입니다. 서로 이 두 파티가 이 그룹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대화를 함으로 오해가 풀려서 이 사절단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절단들이 다시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 했을 때에 그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내용이 본문 밑쪽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두 지파반 사람들이 이 열 지파에게 오해를 받지 않을 길이 있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이 열 지파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가면서 요단의 언덕에 큰 제단 하나를 세울 것입니다 하고 그 의도를 말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요단 앞에 가서도 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의도로 제단을 쌓을 것이다 말했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복된 일도요, 일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당회가 있고 운영회가 있어서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의논하고 또 의논된 내용을 추진하고 교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오늘 좀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가보길 바랍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Verse 19. 그런즉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열 지파에서 보낸 사절단들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come over, 건너오랍니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갖자, 쉐어하자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너무나 복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귀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사절단들은 이 열 지파를 대표로 해서 두 지파 반에 가서 그들의 죄 가운데 빠질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이 사절단들은 책임지는 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소유주로 come over, 건너와라. 우리 같이 살자. 우리 함께 하자. 우리의 땅을 너희와 함께 쉐어하겠다.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입니까? 너무나 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다가 요단의 언덕에서 제단을 쌓았죠. 물론 그들의 동기는 그들의 후손들이 염려에 대해서 쌓았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제단으로 쌓았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너무나 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기업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에 좋은 땅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그 염려스러움을 커버하려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해서 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들은 큰 제단을 쌓을 필요도 없고 마음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 지파 간에 이 오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No thank you. No thank you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눈에 좋은 땅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들의 눈에 좋고 자기 마음에 들어 취한 이 땅을 가졌지만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취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도리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true blessing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만족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 눈에 좋아서 택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에 짐이 있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죄성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취하면 왠지 부족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것만 취하면 왠지 잘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이 착각, 이 불신, 이것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업만 있으면 우리는 모자라. 뭔가 부족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말고 우리가 봐서 좋은 곳을 택해야 돼서 이 두 집합 반은 다른 땅을 취한 겁니다. 근데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취한 이 열 지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넉넉함이 있어요? 이 두 지파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와라, come over, 와라, 우리 함께 살자, 우리가 땅을 함께 나누리라. 이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이런 여유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많아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믿음의 넉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 주신 땅을 마다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임파서블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이 두려움의 이 짐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마음속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 두 주인을 섬기고자 싶은 마음이 때마다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눌러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눌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또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누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과 그가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 마음에 넉넉함이 믿음의 여유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런티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헛된 죄단을 쌓지 않아도 되고 헛된 일을 해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 두 지파 반 헛된 짓 한 거예요. 그 헛된 짓은 서로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오늘 내가 만족하고 살아야 거기에 믿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 이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눌러주세요.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서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타주로 이사 가신 분이 한 열흘 전에 카카오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 잠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저희 아들이 8살 때에 트리니티 장로교회에서 성경을 받았는데 그 성경을 저희 아들이 한 달에 걸쳐서 다 읽었다는 기쁜 소식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그 성경을 몇십 번 읽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셨고 이제 아들이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나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어린 아이에게 준 성경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간증하고 싶어 소식을 전합니다. 라는 복된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성경을 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뭐가 증거됩니까? 이 8살짜리 아이가 교회에서 받은 성경을 가지고 엘레멘터리, 미ddle스쿨, 하이스쿨 다니면서 몇십 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켜주셨어요. 붙들어 주셨어요. 이게 말씀 능력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면 좋겠고요. 그 만족함을 통해서 믿음의 넉넉함과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길로 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두 주인을 섬기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누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